찬송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45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오류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요새 이제 짧은 명령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22장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하는 것.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슬라브라고 그러죠. 위에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와로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 얘기도 하고 경치도 보고 혹은 식물을 말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에. 근데 이제 라합이 그 지붕 위에 3대에다가 이제 3대 말리는 데다가 이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두죠. 그런 거 보면 거기 꽤 이제 지붕이 이제 넓은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말이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그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지붕 위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담소를 나눕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이제 말씀한 것이겠죠. 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셨을 때 중풍병 들린 사람을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에다가 이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드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이제 고쳐주게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평평하게 만드는데 끝에 이제 난간이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누가 떨어질 수 있죠. 자기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외부 사람 혹은 손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난간을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뭐를 방지하는 거죠? 사람이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는 것이 방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아주 하나님의 거창한 이런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 의미 없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본따서 이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살고 오거라 하고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혹은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수한을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됐어 와라 하고 부르실 때까지는 그 사람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생명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지도 말아야 하고 또 자기 생명도 스스로 끊지도 말아야 하지요. 요새 참 전부터 그랬지만 생명 경시 어떤 분위기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막 해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화가 나서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애기들을 막 운다고 죽이고 그리고 막 헤어지자고 그런 통보했다고 조금 전까지 사랑하던 애인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보이지 않는다고 죽이죠.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우리 낙태를 헌법에 보장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은 이 산모가 그냥 낙태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그런 권리는 없다 하고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낙태를 모든 주에다가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죠. 그랬더니 막 지금 그 낙태 반대론자들은 막 기뻐 환호하고 낙태 옹호론자들은 무슨 구시대적인 이런 판결이냐 하면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여자들이 이게 내 몸인데 니네가 왜 그걸 반대해? 내가 낳을 수 있고 내가 지울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막 항의하는 그런 데모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자기의 몸이라는 거죠. 내 몸이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 여인의 태 속에 있는 생명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이로 받아들여야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말이죠, 우리 그 개월수와 상관없이 몇 주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두 군데의 성경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보면 말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어머니 태 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이 될 그때부터, 그 하루가 지나기 전부터 내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몇 주 전에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가 더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우리 마리아가요, 수태 고지를 천사로부터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을 듣고 몇 개월 전에 잉태한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태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이 말이죠, 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잉태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벌써 뭔가 감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사벳이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 이 세례 요한이죠. 그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4절에도 보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아이잖아요. 네, 그 아기라고 그래요. 벌써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 자기 태에서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6개월 된
된 이 세례 요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42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요.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어요.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갔는지 아니면 뭐 짐을 싸고 뭐 하루 이틀 있다 갔는지 며칠 있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갔어요. 그런 거 보면 한참 있다 간 게 아니에요. 며칠 사이로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태중에 지금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은 내 태중의 아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대의학 그리고 낙태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 뭐 몇 주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며칠 되지 않는 이 태중에 있는 이 것을 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낙태 옹호론자들 몇 주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사람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권리라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성경에 맞지.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 세상에 어떻게 말해도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보이는 사람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이도 소중하다 생각해야죠. 자기 스스로의 목숨도 끊지 말아야죠. 요새 막 별거 가지고 막 죽잖아요. 막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나와 또 다른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정말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입니다. 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너는 살아있어야 돼. 너는 살아있어야 돼 하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성도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유 죽을 것 같아. 그런 환난을 만나도 아니야. 피투성이라도 나는 살아야 해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혹은 우리 자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그냥 쉽게 끊어버리는 이 풍조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살아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살아가게 하실 거야 하고 말해 주어야죠.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이 간단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도 말이죠, 나와 또 내 가족,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어처구니 없이 뜻없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복을 받으며 살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도 다른 사람들도 고난 많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살아있어야 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 하고 말을 하면서 세우고 축복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조혜정 자매라고 우리 청년인데 어제 너무 속이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응급실에, 중대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있고 오늘 아침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약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쳐지도록 조혜정 자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